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큰 은혜와 결단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기관 요직을 차지하려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고 지금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이렇다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또 누구보다 인격 수양이 잘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을 마음대로 막 주무르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 법에 주물러져야, 그래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이 수도 없이 행해집니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 되는 관습으로 약자의 눈물을 쏙 빼게 하고 은퇴한 법관의 노후를 배불려주는 그런 악습들도 여전히 있고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재판 관행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법전만 달달달 외워서 안 됩니다. 머리만 좋은 사람이 요직에 다 앉으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법전만 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 섬기는 법을 더 배우고 그렇게 인격적 수양을 더 충분히 한 다음에 법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신일교회는 1980년 이전까지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 총회가 잘못된 재판으로 특정 목사님을 정죄하고 교단에서 쫓아낼 때에 여기에 반발해서 교단 탈퇴를 선언했었기 때문이죠. 그때 신일교회 창립자였던 이일선 목사님이 교단 탈퇴를 감행하시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재판은 빌라도의 법정과 같다. 빌라도의 법정, 어떤 법정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빌라도 법정의 풍경입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유대 자치기관에서 예수님을 이죄 저죄로 정죄했습니다. 거칠게 다루고 그리고는 또 여세를 몰아서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빌라도 법정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그 중간의 과정들이 더 복잡해요.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 대제사장의 아버지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빌라도에게로 보냈는데 이 빌라도가 또 슬쩍 헤롯에게로 떠넘깁니다.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또 넘어가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환송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만 벌써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종착역에 온 것입니다. 여기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정확한 발음으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빌라도는 원래 로마 군인 출신이었는데 전공을 많이 세워서 서기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인지도 있는 훌륭한 인물도 전혀 아니고요. 또 감히 예수님을 재판할 만한 그런 인물도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유대 총독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처형하기 위해 기소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 신성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는 이 로마가 별로 사형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정신 나간 광신자 문제인데 뭐 그거 가지고 사형까지 내려. 이럴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 왕이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역자이니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기소 내용에 따라서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느냐? 네가 자칭 스스로 유대 왕이라 칭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 우두머리냐?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단답형으로 짧고 굵게 대답하셔요. 이 단답형 대답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아주 재미도 없고 그죠?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굵게 명확한 답변을 요할 때는 여러 말 말고 이런 단답형 대답이 훨씬 좋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시원하고 아주 확실했습니다. 물론 로마에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왕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세상 권세에 저항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에 오셨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 그런 왕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 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벌떼처럼 이거 보란 듯이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들 갖다 대며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시원하게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 말 딱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1절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보통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죄를 다 씌우려고 그냥 온갖 말로 다 고소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반박하고 빠져나가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말수가 없는 피고인이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며 십자가 결정이 빨리 내려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피고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식으로 안 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다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재물은 결코 요란스럽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희생제단 앞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올려지는 수많은 죄목들에 대해 하나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참소와 불의한 판결까지 다 짊어지시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참소와 죄목들, 이 불의들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야, 그래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서 꿈 얘기까지 하면서 절대 이 올바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도 가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라도 더 변론하고 더 감정을 실어서 호소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피고는 처음 본다라는 것이죠. 결국 명절마다 죄수 한 사람씩을 사면해주는 그 전례를 빌라도가 들고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줄 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대중들 앞에서 여론을 물으면 아마도 예수님을 놓아달라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바라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 바라바가 강도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보다 폭력적인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열심당 테러리스트가 바라바다, 그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불과 몇 년 전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 보시면 바라바라는 이름 보이죠? 바라바 이름 앞에 어떤 표시가 보입니까? 괄호 1번으로 된 각주 번호가 보입니다. 성경 제일 밑에 작게 표시된 이 번호에 해당하는 각주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는 예수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냐? 네, 그 밑에 각주가 있죠. 가로 1번 밑을 찾아보시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원본은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사본들이 한 5,000종 정도 존재하는데 오늘의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그냥 바라바냐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다른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로 불리던 사람,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바라바 예수라는 말이 없는 그런 다른 사본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각주 처리로 한 것인데 또 여러 사본들에 보면 바라바 예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구약의 인물 여호수아도 사실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발음만 좀 다르게 변형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유명한 죄수 바라바도 바라바 예수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두 사람의 예수가 있는데 어떤 예수를 내가 살려줄까? 이러고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두 예수가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한 예수는 칼과 무력으로 자기 주먹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바라바 예수, 폭력과 테러를 일삼다가 붙잡힌 그 인물이에요.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바라바 예수와 정반대입니다. 칼과 무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예수가 진정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칼로 세상을 구하려 했던 이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외쳤어요. 그게 아니라 강하게 칼 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 바라바, 이 자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질문이 계속 주어집니다. 바라바 예수를 원하니?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제패하려 했던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비극과 이 근심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칼과 무력을 신봉하고 더 큰 권력과 금권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바를 목 놓아 부릅니다. 그러니 가증스러운 배신의 입맞춤이 그치지 않고 난폭한 칼부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목 놓아 부릅시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목 놓아 불렀습니다. 빌라도가 그럼 이 유대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떡할까? 그러자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깜짝 놀란 빌라도가 재차 물어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 참혹한 형벌에 처할 정당한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립니다.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십자가만 외칩니다. 됐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아우성으로 광장이 덮여 버립니다. 몰려든 무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선동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특권과 이점을 다 동원해서 여론 조작, 언론 조작 다 해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힘써 예수님 이름을 외쳤겠지만 군중들의 함성은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다 뒤덮여 버렸습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무슨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막 때로 몰려가서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이런 선동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언론 조작, 여론 조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선동하고 거짓된 정보를 주고 거짓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세상이 뒤흔드는 소리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선동하고 조작하는 여론에 넘어가서 덩달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에 속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리들의 흥분한 그 함성이 더 거칠어지자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 보세요. 그 책임 추궁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서둘러서 조치를 취합니다. 물그릇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는 그 물로 다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일에서 손 씻었으니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신이 나서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저주의 말과 같아요. 근데 이 겁도 없이 이런 소리 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다 됩니까? 아무리 손을 씻고 그 피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돌렸다 해도 지난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또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일 후로 노이로제에 걸려서 계속 손을 씻고 또 씻으면서 중얼중얼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 증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빌라도 법정의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바라바 예수는 풀려나 다시 칼부림의 테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양심을 따라 정말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의 그 함성에 현혹되고 조작된 여론을 따라 굽히고 불의한 그런 판결을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다수를 따라서 불의의 길을 걷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가 확실하게 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확실하게 심판합니다. 2년 전 광복절 즈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선생님 이야기. 울산의 독립운동가 박상진 선생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법을 전공해서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법원으로 발령까지 받았어요. 이게 아주 좋은 요직입니다. 평양. 서울 다음은 평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사표를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제에 저항하는 동포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상진 선생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앉을 자리는 여기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의 맞은편, 즉 피고인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됩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대로 정말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런 동료들은 법관이 돼서 위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빌라도 법정 같은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21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십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면서 전관 예우나 받으며 자기 유익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고가 되어서 빌라도 법정의 불의를 온몸으로 거부하신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하고 영원한 참 법관 아니겠습니까? 다 칼든 바라바를 예수를 외치면서 무력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에 꿋꿋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목 놓아 부르는 바로 멋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정, 불의가 정의를 압도하고 목소리 큰 자들이 다 승소하는 것만 같았던 그날의 그 재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누가 승소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얼마 못 가요. 주후 36년,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된 지 10년 만에 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자살하고 맙니다. 또 그때 거짓 증언하며 크게 소리 지르며 바라바 예수를 목 놓아 부르던 자들,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하게 파괴될 때에 모두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히려 로마 제국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당시에 처참한 사형 도구로서 혐오 물건이었던 십자가가 지금은 온 세계를 다 아름답게 뒤덮고 수놓고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종 승소자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에서 이미 부활의 영광이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최후 승리가 부활하신 분에게 있음을 알고서 우리 함께 고난의 길을 더듬으며 고난 주간을 깊이 있게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침묵하시며 온갖 불의한 재판을 감내하시며 바라바 예수를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도 다 가슴에 담으시고 조용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게만 보이는 연약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 줄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최종 승리자는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